2019년 성탄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말씀 증거할 때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성탄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절입니다. 날입니다 하는 주제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 단어로 압축하는데 사랑, 빛, 그리고 생명, 이렇게 세 단어를 압축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생명의 공유자이신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이 생명은 인류와 인류의 그 존재의 근원이며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의 삶을 성경에서는 방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방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 생각은 뭐냐면은 술 취하면은 어떤 그런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방탕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방탕이라는 개념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추태를 부린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한 개념에서 목적 없이 성경에 표현되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방탕한 삶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다 방탕입니다.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현상의 마지막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흉악한 것들이 막 나타나죠.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모든 나라, 이 시대의 풍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다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그가 증거를 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16절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자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떤 대상입니까?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할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 앉으실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거울을 몇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예, 샤워를 한다든지 또 세수를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다시 화장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번 이렇게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또 머리를 만지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올라오기 전에 또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어요. 그러면서 넥타이 삐뚤어졌네, 그리고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몇 번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 여러분 캄캄하면 거울이 비치질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이 거울이 우리에게 보이죠.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그에게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인간들이 말하는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원어 성경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사실 번역을 다시 한다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공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생명을 얻었다고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증거됩니까?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성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성탄에 대한 증거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러한 계절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여러분 추우면은 옷을 입게 되죠. 더우면은 여러분이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옷을 입게 됩니다. 추우면은 여러분 불에 가까이 가서 손을 쬐죠. 더우면은 여러분이 덥기 때문에 불을 멀리하고 여러분 시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이 성탄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그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탄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나타난 게 있어요. 뭐요? 독생자를 주셔서 성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반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이 사랑. 여러분, 죄를 위한 사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내어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사랑은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NIV 성경이라고요.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강하게. 첫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많은 분들이 간증이 있죠. 두 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워드 마셜이라는 분인데요,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어떤 것이냐, 온갖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인 용서, 베푸시는 용서에 있다. 용서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아주 시뻘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신능보다도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냐, 온갖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새벽기도에 가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가끔 제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씩 해줘. 여러분도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그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 번, 어떤 그런 이럴 때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럴 때 느꼈어요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의 사건들,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어요. 그걸 다 모으고 나서, 그걸 다 듣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 때의 말도 그거였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마지막 말도 그거였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몇 번 말씀을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시골서요, 제 동네에서 죽은 제 또래 애들이 막 죽고 그랬어요. 병들어서 죽고 그랬습니다. 병이 중요했기 때문에, 요즘 보면 그게 암이겠죠. 뭐 소가리병 이러면서 뭐가 있다 하는 그걸 죽고, 복통이 나서 죽은 아이도 있었어요. 제 또래 아이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복통이 나가지고 막 그렇죠, 여러 말씀드린 거니까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때 제 어머니가 저를 들쳐매고 업으시더니 그냥 심리를 떼어가셔가지고 그때 문을 뚫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니까 그 앞에서 그냥 기절을 하셨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제가 눈을 떠 보니까는 어머니는 저 차디찬 그 시멘트 바닥, 병원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제가 눈을 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현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갖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임스 앤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화목적 죽음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의미는 잃어버린다. 사도 요한 말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사랑할 만한 대상자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한 대상자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주례를 할 적에 먼저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결혼을 왜 하십니까?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아, 사랑해서요. 그럼 다르게 물어봅니다. 이 자매가 왜 좋으세요? 이 형제가 왜 좋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소리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왜 이 자매가 좋으세요? 물어보면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욕심들이 막 나와요. 예쁘잖아요. 예. 그다음에 돈이 많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직업이 좋잖아요. 집안이 좋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는 그래도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만약에 맹인이었으면 사랑하겠습니까? 소경이었으면. 이 형제가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장애가 있다면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고개가 그렇게 굳어집니다. 옆에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전에는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더 나아가서 이 형제의 허물이 드러나고 이 자매의 허물이 드러나면,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허물이 드러난, 그러면 그걸 알고서 사랑하겠습니까? 대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조건 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이 말은 여러분 상업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장사꾼이,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 예. 이거를 주고 내가 이거를 사는 거예요. 이거를 줄 테니까는 이거를 내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겁니다. 예. 이 대상이 비싼 거면은 더 큰 돈이 가겠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요.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1억이면 1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서 그럴까요? 이해 안 되십니까?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 어릴 때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나를 업고 뛰어와서 이렇게 살려주셨냐고. 이렇게 말하지 못했겠지만 어떤 그런 말을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 정신 번쩍 드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났네 하고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고맙다 고맙다, 살아났네, 우리 막내 아들 살아났네. 막 끌어안고 우셔요. 고맙다는 거, 살아나서 고맙다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수술해야 됩니다. 갑자기 수술에서 의사 선생님이 뛰어나오더니 헌혈을 해야 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누가 주겠습니까? 예, 내 피를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헌혈하도록 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이 아이를 수술하는데 여러분 피가 다 뽑아져서 아들은 살아났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이걸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한 그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와 바꾸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은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쳐집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먹었지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로마서 6장 2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맺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대가는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비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싸구려를 사지 마십시오. 싸구려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핸드폰을 쓸 때마다 사이가 고맙다. 100만 원이 넘는 거를 아버지 이거 쓰세요 하고 사줬어요. 예, 100만 원이 넘는 것을 사줬기 때문에 그 100만 원짜리예요. 소중히 다릅니다. 예. 저는 이걸 가다가 땅에 떨어지는데 차라리 내가 몸이 깨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예. 놀래가지고 그래서 케이스를 다시 사가지고 겉에도 앞에도 다 붙이고 돌아다녀요. 예.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 아닙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 내 몸의 피를 다 뽑아서 살려줬으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 말이에요. 엄마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이라는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면 마땅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런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딴 얘기 좀 드릴게요. 9절에서 11절 말씀은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이다. 계시라는 뜻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보세요 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탄,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다는 이 선포.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뭘까?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주님 말씀하셨죠. 율법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저 뒤에 보면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한 그 대상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그 대상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자를 사랑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형제님, 이 자매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시면 목숨 바쳐 사랑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사고가 나왔고서 하반신 마비되었습니다. 눈이 못 봅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가 아니라 사랑합니까? 결혼하겠습니까?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형제님, 내가 당신에게 좋은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단 하반신에 마비가 된 자매예요. 결혼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안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래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쓸모없는 자들,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가져보내셨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성도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니라. 아멘. 자, 저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그 앞에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고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체험했다면 그러므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사랑을 받느냐? 마땅히 서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 보면은요,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면 우리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우리가 평등,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서로 평등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와 다른 진리를 말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대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등한 평등 관계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건 세상에서 쓴 용어예요. 그거를 주장하면 평생 갈등하다가 나중에 한 편이 죽어야지만이 갈등이 끝나버립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한번 참는다. 사랑하려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랑하려니까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죽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남자를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사랑한다, 그거는 여러분 서로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는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끼리 가능한 사랑이에요. 이브입의 설교를 시간에 예배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 앞에 앉아있어 그분한테 그랬어요. 부부가 앉아갖고, 아무개 집사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무개 집사님, 남편 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거 있죠.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와도 사랑하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이 사랑,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인간이 죽건 내가 죽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는 사랑이에요.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도무지 왜 저럴까 하는 어떤 그런 언행을 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요. 부모들이 와서 이혼하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들의 입장에서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삶을 사느냐? 가치 없는 삶을 사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무가치한 그 인간을 위해서 네가 살아준다? 여러분, 거기서 갈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헌금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따라서 하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리가 된 너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독생자를 매달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흉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림으로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처럼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서로라는 말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시간 같지만은 여러분 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는 30년이 더 지난 얘기예요. 제가 교육전사를 하고 있을 적에 1983년도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 가운데 하나가 심장 판막증의 그 병이 있었어요. 근데 더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손톱부터 입술이 새파라지더니 이 아이가 참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아버지가 안 되겠다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 저는 학교에 갔는데요. 도무지 마음 편하지 않아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고속도로로, 근데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 신학대학원이 용인 양지에 있기 때문에 산속에 있어요. 자경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고속도로 와서 막 뛰어나와서 손을 막 좀 세워달라고 막 애통하게 그랬더니 차들이 어떤 하나 세워주더라고요. 그분 차를 타고 서울에 들어와서 또 차를 타가지고 그 당시에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잠시 의학에 앉아 기도하니까는 거기서 나와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피가 필요하다고, 누가 헌혈할 사람 없냐 그래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피가 맞는데 제 피가. 근데 이제 줄을 연결시켰어요. 연결시켰는데 피를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피를 좀 더 빼도 되겠네요. 더 필요해야 돼요. 더 빼시 괜찮다고.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 피를 한 3봉지 정도 뺐을 거예요. 그 안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는 말짱했습니다. 빵하고 우유 먹으니까 회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김경숙이라는 그 아이가, 그 부모님들이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래요. 제가 무슨 생명의 은인입니까? 단지 봉지, 2봉지, 3봉지 준 것뿐이에요. 근데 생명의 은인이래요. 그러면서 교회 절기 때마다 추수감사절, 그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마다 선물을 갖다 오고, 거기를 떠나서 대전까지 왔는데도 계속 선물을 보내고 찾아오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옳지 않다.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과 연결이 돼야지, 나 연결되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졌어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단지 피 2봉지, 3봉지예요. 근데 그가 생명의 은인이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한 말을 소개합니다.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성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다녀왔어요.
김사라 선교사님을 신방 가는 길에 목장의 목자 목녀님과 그리고 함께 하신 몇 분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 설교가 지금 녹화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아니십니까? 김사라 선교사님은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들이 애써서 외면하는 바로 그 땅, 버려진 땅, 그곳에서 희생 있는 헌신으로 선교사 감당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시간 안에 조치하셨으면 그는 그런 참혹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술이 없는 그곳에서 거리가 먼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고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방의 우리들이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박한 마음에 성교사님의 몸에 손을 얹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특별히 헌금해 주신 그 물질을 그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니까 잊지 말고 혹시 치료가 필요하면은 대전으로 오시면은 교회에서 돌봐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려왔어요. 김성묘사님은 인간 시선으로 볼 때 버려진 그 땅에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 것입니다. 가서 온갖 수고를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샘물교라고 하는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선교를 갔다가 여러분 2명이나 순교를 당한 그 땅이 아닙니까? 이분들은 지금 목숨을 놓고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벌써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분이 그 사랑의 빚을 갚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 갈 수도 없는 그곳에 그분들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김사라 선교사님은 연구단지 어떤 연구소에 그분이 연구원으로 있던 그런 세상 용어로 고급 인력이요, 이 땅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이 사실, 그분을 쳐다보면서 팔이 떨어지니까 팔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질 않고 그분을 쳐다보면서 고맙다는 생각, 감사한 마음 생각, 더불어서 미안한 생각,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갔더라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도무지 누가 기뻐하는 성탄절일까? 성탄절의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 바로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성탄절에 누구를 기뻐하실까? 목자, 목녀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사역 감당하는 이 앞에 있는 찬양대원들, 반주자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지금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를 분들, 땅끝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많은 분들, 그분들을 귀의하는 성도들, 성탄은 바로 그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하로 내려가는 차가운 기온에 추위에 움츠리면서 떨고 있는 노숙자들, 그분들이 불쌍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 발걸음.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중보 기도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주님의 심정 끌어안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는 성탄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동영상 한 개를 보면서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영상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할 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즈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지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지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즈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롤드 퀘니이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 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